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은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강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말씀 시작을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회당 밖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기를 원한다고 아마 문 앞에 앉은 사람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 앉은 사람이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선생님 좀 보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해서 말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밀어 말씀 전한 걸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이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형제들은 이제 가족을 말하죠. 내 어머니가 누구며 내 형제는 누구냐. 이게 말하는 것은 가족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죠. 보통 가족이라는 말은 생명관계입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그다음 이제 형, 동생, 누나, 이 형제들이 이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은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부모의 혈액형을 이어받습니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모님이 되고 여러분은 그분들이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된다는 말은, 형제가 된다는 말은 부모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생명 가진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어떻게 했냐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말씀 같죠. 그러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다.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가족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명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낳았다는 말이죠.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낳는 거죠. 그 이름을, 여기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럴 때 내가 말한 것이 틀리면 어떡할까 싶어서 쪼개 아주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수요일 날은 이제 성경 공부 겸 이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성경 공부 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래야 믿음이 이제 올바르게 되고 성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더라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뜻이 뭐죠? 똑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말하죠.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뒤에 이제 예수 이름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뜻은 이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처럼 오셔서 이름처럼 행하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처럼 우리 인생의 죄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같이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같이 우리 죄짐을,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그 이름 믿을 때 죄 사함 받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게 이제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죠. 그 이름 믿을 때.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무엇이 이 죄의 몸이, 내 죄의 몸이 믿는 것이고, 그걸 믿을 때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성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 2장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주라. 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별에 보면 생명을 주어서 낳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조금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믿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은 안 보이니까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삽니다. 왜? 예수님이 갚으셨으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이 올바르면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받은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걸 말할 때도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오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그날 알리라. 그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압니다. 대강. 어떻게 아느냐? 전에하고 달라져요. 사람이. 전에는 평안이 없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게 평안을 끼치고요. 전에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듣고 싶고 말씀을 들었는데 막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게 되고 감격, 이게 이미 하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신 분은 없지만 성령이 오시는 흔적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예수 믿습니까? 하는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 이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까운 사이.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은 예수 믿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살지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 가족은 해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어둠으로 갈 것입니다. 해체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가족들은 영원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이건 싸워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임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을 정말 인식하고 살아야 하나님 믿음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고.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가족으로 부르셨다. 형제로 부르셨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니까 조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다른 인식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도 예수 믿나니까 하나님 그도 형제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기도를 할 때 그런 사람도 형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받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형제라 하면 지금 막 이제 10살 먹는데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생명을 가지니까. 그다음 나이 90세 먹은 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형제잖아요. 그러면 새카만 놈이 90살 먹는 하나님께 나와 형제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예의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형제는 형제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아버지 아래 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형제들이니까. 성경도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한 분이래.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그 앞에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다 형제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 믿으면 다 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형제래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형제라 치면 이것 때문에 예의가 없는 때가 참 많아요. 당신은 나나 같은 형제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같은 형제가 맞아요. 한 분 아버지 앞에서 같은 형제가 맞아요. 나이 적거나 많으나 형제 맞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제지만 나이 많고 적은 분이 있어서 마치 가족처럼 생각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해요. 가족처럼. 한 분 아버지들이 형제지만 그래도 나이 많고 적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볼 때 나이가 많은 남자는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또 나이가 적은 여자는 여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꼭 가족처럼 살라는 거예요. 가족에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듯이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나의 형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족처럼 살아라. 아버지같이,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 그러나 이건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요리 하니까 이런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처럼 이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치 저희들끼리 좋은 사람들이 부르는 게 있어. 뭐 형님, 동생 이래가지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 관계에서 형님, 동생은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세상적으로 우리끼리 친한다는 그런 뜻으로 형님, 동생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한테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하니까 편을 가르게 되고 좋아하는 새끼 좋아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 안에서 가족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르며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나오겠죠? 저분은 내 동생 같기도 하고 저분은 내 형님 같기도 하고 저분은 내 어머니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며 사셔야 된다. 질서를 지키며.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질서가 참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회도 아버지 그다음 자녀가 이게 참 뚜렷하게 질서가 있었어요. 가정에 보면 그 예의가 세상에까지 흘러나와서 세상에 나이 많은 분도 마치 자기 부모님처럼 예의를 갖추고 했어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에서 진주까지 유학했는데 그때 유학을 했어요. 지금은 5분 만에 가는 길이 그런데 근데 그게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나 갔어요. 그 시골 꼬불꼬불한 길로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한 번도 제가 앉아본 적이 없어요. 왜? 나이 많은 분 있으면 항상 거기 앉으시라고 했으니까. 요즘은 절대로 안 비켜줍니다. 젊은 애들이. 아니, 자기가 먼저 앉으려고 그래. 나이 많은 사람보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가정에서 이미 그 아버지와 자녀가 그 거룩한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사이로 오니까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나와서 아버지 같은 분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물결이 교회까지 밀려 들어와서 교회도 그 어떤 질서와 예의가 무너진 게 참 많아요. 보면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 나이 많은 분은 내 아버지같이, 나이 많은 여자는 내 어머니처럼, 내 여동생처럼, 동이처럼 이렇게 예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맞다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에서 무너진 게 아마 이 자녀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전에는 어른을 중시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근데 요즘은 자녀를 훨씬 더 중시해. 어른들 보기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는 그 나이 많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그 마실 갔다가 들어오시면 아침 그 대문에 돌 때 이럽니다. 어른이 온다고요. 그러면 밖에서 안에서 그 며느리가 아이 젖먹이다도 막 떼놓고 바로 와서 아버지 다녀오십니까? 이랬어요. 애가 울든 말든 아버지가 먼저였어요. 그게 예의였어요, 진짜. 그죠? 요즘은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마실 갔다 온데, 그 며느리가 뭐 아이 재우거나 젖먹이면 아버지 동의하고, 애기 젖먹이니까. 이런 시대. 그러니까 애가 훨씬 중요해. 그럼 누가 그러대, 애가 이제 수험생이 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늦게 술 마시고 이제 대문에 들어오는데 애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뛰어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면 조용히 가세요. 애 공부한다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애 공부하던 어떤 어른이 들어오면 다 뛰어나와서 공부 그만하고 애 그만 다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어른을 공경하는 질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가끔씩 저 서울에 오 있는 우리 며느리에게 전화를 제가 해요. 전화하면 어떨 때는 전화를 잘 받는데 어떨 때는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그래요. 왜? 애기 지금 잠재우면 돼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이나.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리 한다 해도 어른을 공경하고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갖춘 이게 진짜 필요하다. 이게 자녀들이 많이 안 왔는데 이런 얘기 좀 자녀들 좀 듣고 하라야 안 되겠나. 성경은 진리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나친 것을 요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높고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듯이 가정에도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질서를 가져갈 때 그 가정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을 꾸며가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지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의 예의와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예수님이 강조했던 거죠. 예수님이 의미를 가지고 말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렇지 말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맞는 거예요. 살라는 의미가 있는 거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생명의 법칙대로 삽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같습니다. 나무와 열매가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사과나무는 좋은 나무죠. 사과 열매를 맺어요. 또 이제 그 생명의 종류대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요. 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모든 자연법칙이 그래 생명의 법대로 열매를 맺어요.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죠. 다
다 똑같습니다. 가시는 가시를 내거든요. 사과나무가 가시를 내는 사과나무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건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대로 열매를 맺는 거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 다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이런 생명 아니겠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진실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가졌으면 당연히 그 생명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이런 삶을 사셔야만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야 돼.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다. 근데 사과나무가 가시를 내지 않듯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 우스운 거예요. 아주 웃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이게 합당하고 마땅한 거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을 말했죠. 이 말을 한 거예요. 생명대로 열매 맺는다고. 열매를 보면 나무 안다고. 이 말은 나무의 생명대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그게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놓고 그 생명과 다르게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모든 열매는 다 생명의 행위를 주관해요. 생명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다 소는 소처럼 울고 개는 개처럼 짖고 이게 다 생명의 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식물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명과 다르게 하잖아요. 개가 소처럼 우는 거 보셨어요? 소가 개처럼 짖는 거 보셨어요? 이게 다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한 거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내 어머니와 형제라 말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형제라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생명만 받아도 하나님의 가족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처럼 살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도 가족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내 피를 받았으면 내 좋은 피를 받았으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얼굴을 위해서도 이 아이가 잘 살아줘야 되는데 이놈이 내 아들처럼 안 산다면 말이에요.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 않고 그걸 하나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라.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처럼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거다. 물론 생명 받으면 가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 받았지만 가족다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만 생명만 말씀하지 않고 생명을 따라 사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거다. 오늘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족이 무엇이며 가족다운 가족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자가 가족다운 가족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내 동생이고, 또 여자면 내 여동생이고, 그래서 일절 깨끗함으로 여동생 보듯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나이가 많은 남자는 내 부모님 같은 분이고, 나이가 많은 여자 같은 분은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예의를 가지고 대해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게 살아가는 교회다. 이게 무너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자비와 은혜롭고 자비로운 생명이죠. 그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자녀다운 자녀, 가족다운 가족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늘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해 달라고.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 생명으로 나를 주관해 주셔서 생명받은 자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생명을 힘입어서 가족다운 가족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